작은 일에 충성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이 인색하시거나 혹은 큰 일에 충성한 것만 크게 칭찬하시는 분 역시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작은 죄라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티끌값 같은 죄라도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엄히 꾸짖으시며, 작은 일에 충성한 것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칭찬하시며 더 큰 일을 맡기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다윗은 이제 20절에서 27절까지 고백을 하고 있는데, 먼저 20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무작정 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의를 따라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쭉 그렇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26절과 27절을 보니까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깨끗하심, 즉 그 공의로우심으로 공고한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지만 악인을 향해서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 사악함에 대하여 거스르심을 보이실 것이며, 또 교만한 자는 결국 모든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다윗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그 보응과 심판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결국 다윗이 하나님에 대하여 경험하고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공의로 판단하시고 보응하신다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오늘 말씀은 너무나 간단하고 심플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란 말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정말 주의 뜻에 불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신 그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플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따라야 할 그런 말씀이고 깊이 묵상해야 할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실 때 결코 외모로 하지 않으세요. 이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느냐보다 그가 지금까지 행한 것에 따라 판단하시는 것, 그의 마음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가지고 판단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즉 의인은 그 행한 대로 상을 얻을 것이며 악인은 그 행위를 따라 그에 해당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을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행한 대로 복을 받는 것, 심은 대로 거두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입니다. 누구도 이 법칙에서 예외될 수가 없어요. 만일 악을 행하고서도, 악한 일을 행하고서도 영광을 거두리라고 생각하거나 불의한 일을 심고 영생을 거두리라 착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누구보다도 어리석은 자요 험한 것을 쫓는 사람일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보응의 원리를 기억함으로 매사에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우리가 행하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 마음밭에 심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꼭 스스로 구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뻔뻔한 믿음이 얼마나 그릇된 것인가를 공의하심으로 알게 해주실 것임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신실한 성도는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하며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만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칭찬을 듣고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설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로 두어야 하겠습니다. 22절을 보니까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자기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다. 즉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항상 앞에 두고 그 말씀을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버리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바로 말씀을 단순히 눈으로 읽을 수는 있지만 행할 수는 없는 어떤 추상적인 그런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지금 율례를 버리지 아니했다는 것은 그것을 결코 버리지 않고 성실하게 지켜 이행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말씀은 너무나 추상적이어서 따라갈 수 없고 어떤 말씀은 그래도 이 정도는 내가 따라갈 수 있으니 따라갈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고 하나라도 버리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왔다 그런 말씀.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 다윗이 그 당시 가지고 있는 신분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어요. 다윗은 고대 사회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왕이었어요. 왕의 말이라면 모든 것이 법이 되는 거예요. 즉 다윗은 자신의 판단이나 생각이나 고집을 따라 얼마든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왕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절대 권력자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는 결코 자기의 어떤 지식이나 판단이나 생각을 앞세우려 하지 않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온갖 향락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권세, 권력이 있었으며 자기의 이름을 내세우고 명예를 드높일 수 있을 만큼 많은 업적을 성취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렇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다 뒷전에 두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자기 앞에 앞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또 하나님의 그 율례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그 앞에 두고 최우선으로 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성도들 모두에게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설문지를 돌렸다고 해요. 그 설문지에는 직업, 배우자, 자녀, 친구, 가족, 교육, 여가와 같은 그런 일반적인 그런 질문들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 일반적이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은 각각 사람들이 처한 삶의 형편을 따라서 우선순위가 매겨지게 되어 있어요. 배우자나 직업이나 자녀나 친구나 이런 것. 그런데 이 설문지에서 빠져있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이었고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실제 그 교회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최우선이라고 기탄 안에 적어놓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이 어찌 그 교회만의 문제이냐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설문지가 딱 놓여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과연 맨 앞에 아니라도 기탄 안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적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저런 일에 바빠서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아가면서 그저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만 만족하며 있다면 결국 삶의 우선순위는 얼마 가지 않고 바뀔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목록에서 아마 빠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정확히 볼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있다면 그분의 말씀을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앞세우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앞에 두시고 항상 우리를 생각하시며 우리가 죄악된 길로 가지 않도록 막아주실 뿐 아니라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앞에 두고 그 말씀을 하나라도 버리지 아니하며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절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23절을 보니까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더니,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좀 힘든 말씀이,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다윗은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다 선언하고 있는데, 다윗의 이 말은 그가 매우 교만한 것처럼 들려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잖아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느니 한 사람도 없다,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이 다윗의 이 고백이 사실은 이상하게 들리기도 해요. 그렇지만 오늘 다윗의 고백은 그가 현재 모든 행위에서 완전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과거의 저처럼 현재와 미래에도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완전한 자로 살아가고자 노력하겠다라는 그런 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말씀인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다른 사람의 죄악이 아니라 나의 죄.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 지켰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켰다,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지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항상 주의 말씀으로 기준 삼아서 절제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기는 하지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레위기 19장 2절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따스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완전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완전해질 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여러분, 인간은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불완전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면서 완전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우리에게 완전해라, 거룩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명령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거룩하라고 하시면서 그냥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규례와 법도,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완전함과 같이 성도들도 완전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성도가 따라야 할 권세 있는 새로운 교훈을 가르치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산상수훈이란 말, 5장 7장 8장이에요. 6장 7장. 또한 오늘 말씀에서 다윗 역시 완전함을 말하기 전에 21절을 보니까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22절에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면서 여호와의 도와 그 모든 규례, 그의 율례를 앞세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완전함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 삼아 살아갈 때에 내가 완전해진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처럼 성도가 완전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자신을 절제하며 자신을 지키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부터 절제하냐 이거죠. 무엇으로부터 절제하고 무엇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되느냐. 여러분, 거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두말할 것 없이 죄악입니다. 죄악이에요. 그러므로 다윗이 말한 자신을 절제한다라는 것은 스스로 지킨다. 그런 말은 뭐냐면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고 의에 대하여는 칭찬하시며 상급을 주시는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죄 가운데 살도록 하는 모든 유혹을 절제하며 죄를 짓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시편 119편 9절을 보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것이다. 따스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것이다.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삶이 깨끗해지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의로워지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든 죄를 절제하며 자신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 인정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의인의 의로움이나 완전함은 그들이 어떤 높은 경지에 올라감으로 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정말 절제하고 모든 불의와 죄와 시련에 맞서서 싸워 이기는 경험을 통해서 의롭게 되어가는 것이라 그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떤 의인의 경지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르러 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육신도 마찬가지. 성육신이 아니라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 의롭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의로워졌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워져 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경의 교리입니다. 그 말씀이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교훈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불의한 세상과 악한 세력들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도록 의롭게 되지 못하도록 의롭게 되는 길에서 막아섭니다. 죄악에 빠뜨리려는 노력을 취하지 않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온전히 의로워졌다면 이 사탄의 무리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유혹이 온다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의로워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모든 싸움터에서 승리하고 흠이 없이 완전한 자로 서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며 자기를 절제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를 굳게 붙잡으며 악하고 불완전한 세상 가운데 정말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더욱 자신을 죄로부터 지키고 절제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 되심을 항상 고백하며 사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의로운 자를 복주시는 그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날마다 받고 그 은혜 가운데 살기를 바란다면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9절을 보니까 29절은 있지 않았는데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29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의 탐대한 고백을 여러분 들어보세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적군을 향해 달리며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 앞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리고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냥 자기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것은 자기 자신을 대적들 앞에서 용맹스럽게 싸우는 용사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17절을 보면
18절 17절을 보면 다윗은 자기 대적에 대해서, 자기와 지금 싸우고 있는 그 대적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보다 힘센 자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17절에 보겠습니다.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다. 자기가 지금 싸우고 있는 대적들은 자기보다 힘이 세요. 도저히 싸울 능력이 자기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힘센 자들이기 때문에 대적보다 약한 내가 아니라 그 대적들보다 강하신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건져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다시 다윗은 29절에서 그렇게 자기보다 힘센 대적들 앞에서 달리고 성벽을 뛰어넘는 것과 같은 온갖 용맹을 발휘하고 있다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보다 강한 상대 앞에서는 기가 죽어서 함부로 몸조차 가누지 못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보통 여러분 실력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선수가 서로 이제 경기를 하게 되면 약한 선수는 아무리 힘을 쓰고 기술을 많이 해봐도 자기보다 뛰어난 선수와는 맞서지 못하고 견주지도 못할 뿐 아니라 본래 가지고 있던 실력까지도 자기보다 더 실력이 좋은 그 운동선수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실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자기보다 강한 대적들 앞에서 달리며 성벽을 뛰어넘고 그들을 그야말로 떡 주무르듯 할 수 있었던 것이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것이냐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주를 의뢰하고 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그 해답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모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고 아무리 강력한 대적들 앞에서도 강하고 담대하도록 우리를 세워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잡히시고 재판장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에 멀리 숨어 있었던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진실했지만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비천한 계집종 앞에서도 주님을 부인하는 그야말로 약해 빠진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주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대제사장과 공회원들 앞에서 그 가운데 서서 그 협박 앞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구주시다 고백하고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를 위협하는 이 무리들이 땅에서 얼마나 큰 권세를 가지고 있었는가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도리어 크게 외치기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희는 판단하라 선언하면서 당당하게 그들 모두를 책망하기까지 이르렀어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토록 비굴했던 베드로가 얼마 후에 이처럼 강한 대적들 앞에서조차 담대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바로 연약한 자일지라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를 붙드시는 공의의 하나님, 사람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어떤 것이라도 가능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를 담대하고 강한 자로 세우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능력을 풍성하게 공급하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 있고 감당해야 할 일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는데 자신의 연약함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는 자에게 복 주시고 충성하는 자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의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는 자는 그토록 힘들게 했던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믿음 안에서 불가능이 가능하고 꿈이 현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믿고 충성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자를 책임지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하고 의심하며 죄 가운데 사는 것을 좋아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요. 이것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의지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최우선 순위로 두는 것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둘째, 말씀을 기준 삼아 자신을 절제하며 거룩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날마다 거룩해져 가는 것이 바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으로부터 받는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새해에도 여러분 계속해서 승리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고 계속해서 의롭게 되어져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